찬송을 우리 부를까요?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에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갈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524장 우리 찬송합니다. 542장이에요. 아니 52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524장이에요. 그 다음에 542장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주 앞것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2절 3절 한번 도와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맥주 감사 주일 찬양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남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종희 집사님 남동생 여러분 소식 아시죠? 기도해 주시고 또 박영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마 진찰 받으시고 좀 늦게 오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상은 없기를 믿는 줄로 그런 줄로 믿는데 여간 우리 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사역팀 안에 기도 필요한 분들 계시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4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바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목도하던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던데. 영원 믿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더 주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한 오늘 하루도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시간을 기억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또 새롭게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자리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빠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도적같이 오실 우리 예수님 그날의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시간 되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시험에도 없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 죄의 유혹들,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더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의 날이요 환난의 날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제1교회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시되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사온데 귀한 생명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갖게 하시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세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빌립 전도팀 모여 사역 나갑니다. 성령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 전달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며 회개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사역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찬양 축제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팀 주관으로 찬양제 있습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제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된 줄로 믿사오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신앙 연단받게 하시고 천금보다도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귀한 심령과 귀한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남정 집사님 수술 뒤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쾌차하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들 깨끗하게 아물게 하옵소서. 이전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종의 권사님의 남동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폐암 진단을 받다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본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영애 권사님도 진찰이 돌아와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요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요 미련하지만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은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로 감당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여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종들 맡은 사역과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안식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식구고 가정 안에서 회복을 얻고 세임을 얻고 다시금 담대함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붙들림 받아지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나가는 가정제사장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식구들 내주하는데 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또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요. 교독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함께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말씀이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이라고 하는 번역이 또 새롭게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폰에 그 대한성서공회 앱이 깔려 있으면 참, 그 앱에는 못 돌아가는군요, 참. 그 인터넷 쪽으로 함께 들어가 보게 되면 아마 그 새한글 성경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 보신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이지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영생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러자 예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고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되물으신 거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대답을 보게 되면 그가 성경을 그야말로 그냥 수박 겉핥듯이 본 사람이 아니라, 물론 율법교사 정도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연구와 토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깊은 그런 그 연구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남다른 대답을 해요.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 말이 옳다.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교사가 좀 교만해졌나 봐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좀 자랑해 보려고 되물었다고 그러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털린 것만 아니라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맞았는지. 버리고 갔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피해서 그냥 가버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이 이번에는 그 곁을 지나갔는데 그냥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처난 부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쌈에서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아마 나귀겠죠. 거기에 실어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다음 날은 2데나리온을 여관집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다고,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교사한테 물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되물었어요. 당연히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단체주의라고 표현할까요? 단체주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런 단체주의 의식에 빠져 있어서 구원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신들이 자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 구원이에요. 사람을 좀 구원해 줘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율법이 규정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돕지 못하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지 않는, 돕지 않는, 이런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 있죠. 재물 드리다가 형제가 원한 품는 게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빠뜨릴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원한 품은 게 생각나거든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물 드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뭔가를 단적으로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제사 드리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거들랑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둘 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맡은 직책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가는 건 율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나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듯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성전 물건 아무나 만질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면 접근 불가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가장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됐나요?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못 만지게 했어요. 부정할까 봐. 두들겨 맞았으니 그 온 몸이 어떻겠어요?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거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 내가 저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지고 그러니까 못하니 그거 생각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만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버리고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참되게 바라시는 선하신 뜻이 뭐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다 두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다 두어야 될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연히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는 거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면서도 혼혈인이죠.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아시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짐승.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이렇게 취급하니까 평상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멸시, 천대, 무시, 핍박, 조롱 여러분 아시죠?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돌 던졌습니다. 돌. 못 들어오게. 부정하다고 그래요. 상상이나 가세요.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구원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은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를 치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쌈에서 2데나리온을 더 꺼내서 그를 부탁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당시 여행자들이 필수품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죠? 음료 대신으로 마셨던 것들입니다. 여행자들에겐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 이런 것들을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위해 치료를 위해서 붓고 싸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내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행하는 거야 카드 한 장 가지고 어디나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잖아요. 길의 위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이런 것들을 꼭 챙겨가지고 다녔어요.
비상식량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붓고 싸매고 치유하고 했다는 건 여행자로서 자기의 생명 목숨도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들,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도저히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융합이. 당시로서는. 이거 도저히. 그런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행자로서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털어가지고 그 죽어가는 유대인 하나를 구원했어요. 이게 이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이웃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럴진데 이 말씀과도 같이 모든 사람의 선한 이웃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에 참 막혀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희 가까운 사람의 이웃들에게 좋게 대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성경적인가요? 이 성경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했던 유대인,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는 그 유대인 하나 구원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었거든요. 여행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성경적.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웃이 되어 주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도와줄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브 기름, 포도주, 비상식량입니다. 그를 치료하고 구하는 데 다 섰어요. 이게 이웃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는 거죠. 선한 이웃이 되어줘. 그럴진데 이 말씀과도 같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